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혜를 주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그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전략까지 주셔.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만 한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요, 될 일은 벌써 뒤에서 막 뭐가 밀어주는 것 같아. 진짜 이게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어. 될 일은 뒤에서 막 뭐가 밀어주는 것 같아. 그런데 이건 될 것 같은데 그냥 안 돼. 막 힘들어. 하는 것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 그러니까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패배한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잖아. 그들의 마음이 벌써 자만하잖아. 방심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 성을 점령할 것까지 알게 해주시면 그 성은 싸우지 않아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긴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인생 살아가도요, 하나님이 지혜 주실 때가 있어. 열어주실 때가 있고 정말 관계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환경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이 있어.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기도 먼저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맞고 틀리고 내가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이 맞고 틀리고 할 때는요 편한 길 가고자 하는 거고 인정받는 길 가고 싶은 거고 사람들이 뭔가 좋게 보이는 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길이 아닌데도 이끌어 주실 때가 있어. 자꾸 이거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인데도 가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그게 참 이상한 게요, 발 내딛고 가다 보면 그게 오히려 열매 맺는 길인 경우들이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까 말씀드렸어. 공부도 일도 육아도 가사도 경험이 쌓여야 안 쌓여? 쌓이죠. 공부도 노하우 생기는 거고 일도 노하우 생겨. 근데 왜 신앙의 노하우는 안 생기시냐는 얘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돼. 야,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셔. 나만의 신앙의 노하우들을 쌓으셔야지.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셔. 하나님 이것도 모르는 분들 많더라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조차도 분별이 안 돼. 분명히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 안 좋아하시는데도 혼자 좋아. 이건 여러분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지한 분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하나님 하나님이 나무 토막 돌덩어리처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무지한 사람도 있고,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인격적 교통하잖아. 기가 막힌 거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성령을 주셨잖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같은 영을 주셨어. 그리고 또 혹시라도 잘못 갈까 봐 하나님 말씀 주셔서 확인하게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만의 신앙생활 하시라고. 이 사람이 맞다 그러면 루루루 가고 저 사람이 맞다 그러면 루루루 가고 넓은 길이면 루루루 가고 어렵고 힘든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데도 이거 갈 수 있는 결단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이제 그 정도는 분별돼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말만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것은 대표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결정 따라서요, 여러분의 육체가 영원토록 빛이 나요. 해같이 빛이 나. 영원히 죽지 않아. 제 말이 틀려요?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결정에 따라 이 몸이 계속 여러분 불에 탔다가 다시 살아갔다, 탔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한대요, 안 한대? 제 말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잖아.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신앙생활은 분별하셔야 돼. 복의 길이 있고 화의 길이 있어. 이 지금 여리고성 아이성은 실제 전쟁이잖아. 맞아요, 틀려요? 우리의 신앙생활 해도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간증이 되는 건 뭐 하나님 뜻대로는 간증된다니까.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면 어렵기도 해. 그럼 배운 게 있어요. 아이성 패배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정말 천재 물리학자 아니에요.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한 결정의 99%는 잘못된 결정이었대. 자기가 한 결정의 한 가지 1%만 맞는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계속 도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전등 한 등 만들려고 2000번 실험했대. 2000번 가까이 실험을 했대요. 그 정도 실험하면 안 되겠냐고.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은 만드는 길 하나 만드려고 그거 계속 연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두드리고 찾으려고 그러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 열린다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게 노하우가 쌓여야죠. 그래서 신앙의 바른 길 가고 응답받는 길 가고 열매 맺는 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조지 밀러처럼 응답은 따라온다니까. 따라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신앙도 경험이 쌓여야 돼. 내만의 노하우가 생겨야 되고 기도시켜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말씀 보라 그래서 보는 거 아니고 예배 진정성 있게 드리는 거 누가 해라 말아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신앙의 이러한 노하우와 능력이 쌓이면 여러분이 복이 된다고. 여러분이 복이 된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말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복이 된다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 호주머니에 뭐에 있느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를 귀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물이 돼.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이왕이면 여리고성과 같은 길, 이 아이성 패배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이 패배를 통해서 야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거 안 해. 제가 왜 판단 안 하겠어요? 저희 옛날에 많이 했다니까. 열정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렇게 못하는 꼴을 못 봐. 진짜 그래요. 정말 열심히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 꼴을 못 봐. 그리고 그러니 얼마나 판단을 많이 했겠어. 그냥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데 그게 독이 되더라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정죄한 게 다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사람 귀히 여기지 않으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식 함부로 한다니까. 그거 눈으로 보면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고 이 죄성들은 그 길 자꾸 가. 자꾸 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런 경험을 하면 이제 여기다 쌓아놓는 거예요. 축적하시라고. 경험으로 갖고 계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10번 넘어지던 거 5번 줄이고 5번 넘어진 거 3번으로 줄이고 그러다 보면 자꾸 하나님 앞에 너는 성경에 내 앞에 행하여 어떻게 하래요? 완전하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준대요?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성의 점령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읍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서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지금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때? 방심하는 거지. 이제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좀 이길 수 있다. 똑같은 거라니까. 우리가 실수할 때는요 항상 자만할 때야. 우리가 실수할 때는 항상 여러분 방심할 때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패한 것도 자만이고 방심.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막 보면 여러분 앞에선 장단 맞춰줘. 왜? 싫어하니까. 뒤에선 한마디씩 하시잖아. 근데 그걸 몰라 교만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 앞에서 낮추지만 그 사람 없는 데서도 높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요 교망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이성 이제 성주가 아이성 왕이 야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 우리 가서 싸우러 나가자. 생각이 있어요? 없어. 복병 숨겨놨다. 뭐 성읍을 낳고 가면 뭐 그들이 와서 전혀 이런 생각 앞뒤 안 가리는 거예요. 이게 자만하게 되면요. 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그만큼 생각이 단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못해. 자만하고 방심하게 되니까 성 다 내버려 두고 또 그 사람들 가는 대로 거짓으로 패해 가는데도 그 사람들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지.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들의 자만을 아시고 그들의 방심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설프게 똑똑한 것보다 제 인생 경험으로는요, 사람들 앞에 어설프게 똑똑한 척하는 것보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는 순진한 척하는 게 지혜예요. 괜히 똑똑한 척하면 사람들이 경계해요. 괜히 똑똑한 척하면요 사람들이 괜히 팽시켜요. 똑똑한 사람 대우 잘 못 받아요. 어디 가도. 그냥 순진한 척하는 게 오히려 사람들도 경계 안 하게 되고 오히려 여러분 이 세상 사는데도 그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잘 나서지 않는 게 지혜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성주가 그런 거예요. 그거 한 번 이겼다고 거기서 자만해서 성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 도망가는데 거짓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거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셔. 18절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숨어있는 복병은 어떻게 돼요? 왕이 성을 버리고 가잖아. 그 복병이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성 왕이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들을 거짓으로 도망가니까 막 쫓아간 거 아니야. 근데 그들이 도망가다가 뒤로 싹 돌아섰어. 그런데 이제 적을 맞다르틴 거야. 앞에도 적, 뒤에도 적. 기가 막힌 거잖아. 성은 이미 차지해버리고 그 이제 아이성주가 쫓아가다 보니까 그냥 앞만 보고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방향을 확 돌려버리니까 앞에도 적 도망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앞뒤로 적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전략까지 주시잖아. 그래서 진짜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야.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드려. 세상에는 뱀처럼 지혜롭대. 하나님 앞에는 순수하시다는 얘기야.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됐어. 교회에 오면은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려고 그래. 근데 세상에 나가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일 없어. 이미 되겠냐고 이게 뭐가 이루어지겠냐고. 안 된다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뱀처럼 지혜롭대. 하나님 앞에는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을 해도 학생이 공부를 해도 가사해도 육아해도 정성껏 하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건 정성껏 하자고요. 여러분에게 뭘 가져와라 뭘 해라 안 하잖아. 그 대신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에 비한 그거 정도는 하나님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이게 과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과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어제 주일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 이게 참 제가 해도 잘한 것 같아. 이것도 교만인데. 아니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 진짜로.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겨야 돼. 그럼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예요. 우리 집에도 아이들이 독일에서 물 건너온 강아지가 있어요.
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 버려요 그냥? 버려야 되냐고. 병원에 어떻게 하든지 고쳐주잖아. 밥 안 먹어요. 가끔 입맛 없을 때 안 드시더라고. 그러면 밥 하나, 알 하나 들어가지고 하나씩 먹여줘. 그럼 하나씩 받아 먹어. 그러다가 이제 밥 먹어요. 또 얼마 전에는 다리를 좀 삐었어. 내가 냉장고에서 얼음 끈에다가 냉수 마찰해 드려. 그러니까 애들이 이뻐하니까 저도 끼게 되는 거예요. 안 버리잖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아들이야. 아들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외면하시겠냐고. 상식상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분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는데 그 하나님 좀 믿어드리고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한번 가보시란 얘기야.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 이게 신앙생활이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과 나의 사이 생명과 사망, 천사, 권세자 못 끊는다. 나는 하나님이 높여도 괜찮아. 낮춰도 괜찮아. 부할 수 있어. 가난할 수 있어. 난 일체 자족해. 하나님께 오직 자족하는 하나님 섬겨.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아니 이 정도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하나님 역사 안 하시겠냐는 얘기야. 할 수밖에 없잖아. 이건 좀 사랑이, 신앙도 죽어있는 돌덩어리 화석화된 게 있어. 몇백 년씩 짐승의 시체만 남아가지고 돌만 남은 신앙 이런 게 있고, 정말 화로 같은 신앙이 있어. 입체적인 신앙, 살아있는 신앙. 그런 신앙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 돼야 되냐는 얘기야. 그런 믿음의 사람들 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아이성에 갇힌 꼴이 된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병도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이 어땠을까? 대승 아니에요, 대승. 진짜 기가 막힌 거잖아요. 막 도망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짠 나가. 이거 이제 성경 공부 이제 묵상을 하면서 보는데 너무 멋있었을 것 같아. 거기서 막 도망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짠 돌아서고, 또 이스라엘 백성 숨어 있다가 성을 딱 들어가서 성 다 차지하고 걔네들 막 뒤로 가는데 야 뒷공문이 보고 막 쫓아가고. 멋있어, 멋있어. 이 진짜 멋있잖아. 아니 제 생각에는 너무 멋있더라고. 지금 아이성에서 어떻게 패배했어 이 사람들이? 고양이 앞에 쥐꼬리였어요. 아주 그냥 고양이 앞에 쥐꼴로 패배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하시고 전략까지 주셨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같은 상황 다른 결과야. 분명히 똑같은 상대고, 그런데 같은 상황은 맞아. 그런데 결과는 어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낀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똑같은 날인 줄 알아. 아유 오늘도 어제하고 똑같은 날, 오늘도 어제하고 천만의 말씀이야. 그건 내가 보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날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날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날은 다르다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결과도 다른 거예요. 같은 상황이지만 철저히 다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거예요. 송충이는 뭐 먹어야 된다고요? 솔잎 먹어야 돼. 성도는 이왕 예수 믿는 거면 여러분 방법대로 다 해보셨잖아요. 대개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 방법 자기 생각대로 다 살아본 사람들이야. 그래서 두 손 들고 온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살만하니까 자꾸 옛게 나오냐고. 이게 다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이 조금 편안해지니까, 조금 살만하니까 다시 옛날로 회귀해. 다시 옛날로. 안 되잖아요. 이제는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가야지.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돼서 새 방법대로 가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표대를 이룬 줄로 여긴대 안 여긴대? 안 여긴대. 응답받은 거 된 건 뒤로 다 내버리고 또 다른 표대를 향해 간대.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저는 우리 교회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야, 저기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소문이 난 거예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 이거 두려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들은 지켜주시는 거다. 이런 소문이에요. 이게 두려웠던 거야. 그런데 아이성에 쳐들어가는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요, 안 물어? 안 물어. 하나님 없어. 자기들 마음대로야. 결국은 가서 크게 패배한 거 아니에요. 인생은 저는 그건 것 같아. 제가 수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보고 목사님들 많이 보면요, 자만하면 이상한 꼴 되더라고. 아무리 여러분 연세 많고 아무리 여러분 정말 큰 교회도 자만하고 방심하고 교만하면 추해지더라고. 이상하게 말년이 안 좋더라고. 그런데 끝까지 잘하시는 분들은 자기 마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낭신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지키면 끝까지 함께 하신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같은 하나님 섬기고 같은 노인이요, 엘리 제사장의 길이 나요, 모세의 길이 나? 모세의 길을 가야 돼요? 눈이 다 침침해가지고 영성 다 어려지고, 여러분 그런 엘리 제사장의 길을 가야 되냐고. 우리가 이왕이면 모세의 길 가야 되잖아요. 여호수아의 길 가는 게 맞잖아.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베델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피아노 여기 4층 원장님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 목사님 교회는 항상 풍성하신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 내가 우리 교회 통장 보면 풍성하진 않거든. 아니 우리 교회 재정이 풍성한 건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셔. 여러분 우리 행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궁핍하게 하신 적 있어요? 개척할 때부터 한번 보자고. 궁핍하게 하신 적이 있냐고. 그러면 이쯤 왔으니까 이제 한 10년째니까 이제 내가 계산하기 시작해야 돼? 아니 이제 내가 살림해야 돼. 이건 꿍쳐놓고 이거는 하고, 이때 10년쯤 됐으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 믿고 왔으니까 계속 믿고 가는 거예요. 제가 꿍쳐놓고 살림했으면 더 잘 됐을까? 더 잘 됐을까? 제가 장담하건대 정말 어렵고 힘들었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환경도 움직이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작은 살림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렇게 하시려면. 그러나 큰 살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큰 살림 하나 주시면 그걸 어떻게 잘 쓸까는 내가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큰 그림을 내가 그리려면 그려지겠어, 안 그려지겠어? 천만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큰 그림은 하나님이 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를 지혜롭게 전략해서 정성껏 하는 건 우리 몫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큰 그림으로 이끌어 가신 건 누가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뼈저리게 그걸 느끼는 거야. 저는 그래서 그러고 싶어요.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정말 감사하게. 난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도 그 영화 그거 하면서 어느 날 뜬금없이 편지가 온 거예요. 단체 이제 거기서 뭐 이제 허슨이 하나 교회로 왔더라고. 그리고 또 전화했더니 그 연결이 또 되는 거야. 그랬더니 또 이렇게 알아보니까 뭐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또 한 달 그래서 그냥 한돌탱을 대관을 해버렸어. 그냥 극장 하나를. 그랬더니 소문이 나버렸어. 아니 소문 내려고 한 거 아니잖아. 뭐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거예요. 무리 안 되는 선 안에서. 그러니까 정말 제가 뭐 전화하고 성도분이 뭐 어떤 젊은 집사에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솔직한 얘기였어요. 내 솔직한 마음이라니까. 내가 그게 매력이 있어.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난 우리 가정도 그런 거 같아. 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자꾸 하늘 쌓는 거야.
그 대신에 열심히 살아야지. 성실히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그러면요 인간이 10년 할 거 하나님은 1년에 하시더라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욕심 부리지 말고 항상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또 괜찮아. 사도 바울이 그랬다 그랬잖아. 우리가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만 가지면요 진짜 우리가 인생 오는 길 한번 가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젊은 집사님하고 한번 같이 했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만약에 자신들이 우기고 결정했으면 그 가정 어려웠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절대 나쁘지 않게 가시더라고. 하나님의 부족하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자만하게는 안 채워주셔. 항상 하나님 붙잡게 하셔. 그런데 큰 기름을 해주셔. 영육 간에 하나님이 바른 길을 가게 하시더라고.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이제는 신앙생활이 정말 좀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자고요. 신앙생활 한다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하면서 옛 방법대로 투덜투덜 할 거 다 하고 세상 사람처럼 다 살아갈,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누가 시켜서 기도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거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듣고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야. 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시비 걸어.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받으시나 보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게 가는 거야. 그리고 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잖아. 진짜 믿음이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보면서 생각한 거야. 야 어떻게 같은 상황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역사들이 있을까? 이런 삶이 우리에게 없으라. 이게 응용을 좀 해야 돼요. 이런 삶이 저는 무수하게 느껴. 같은 상황인데 안 될 때는 안 되더라고. 같은 상황인데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는 되더라고. 그래서 항상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도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근데 하나님이 항상 기다리시는 거는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야.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고 어떠한 환경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뭐 내가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도 복을 주셔서 항상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같은 상황이지만 뼈저리게 느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느꼈어. 야 다시 한번 공부하는 거야. 저희 말씀 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느꼈어. 크다고 어려운 거 아니고 작다고 방심하는 거 아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땐 사람 탓하지 말자. 환경 탓 정말 안 해요. 정말 어렵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제가 우리 예전엔 했어. 임 목사님 원망도 해보고 뭐 사람들 저 사람 때문에 그런다고 내 전도사 때도 내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 정말 아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사람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복이 안 오겠어요?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사람이 맡겨서 안 오겠냐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천만인이 막아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야. 그렇게 푸셔야 돼 신앙을.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패배할 때 여호수아가 사람 쫓아가요? 야 누가 숨겼어 하고 사람들 너네 전략이 그따위야. 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패배하게 만들었어? 괜히 밑에 사람들만 혼내고 다니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래요? 안 그래. 하나님 앞에 올라가. 지도자들 족장들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자. 하나님 그래가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어떻게 해요? 야 멋있잖아. 패배해도 여러분이 정말 안 되고 힘들 때 하나님 뜻이 뭐예요? 괜찮아요. 하나님 안 된 거 괜찮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아파도 괜찮아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릴게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넘어져도 괜찮아요. 이런 거 손해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어떻게 가면 돼요? 하나님 다시 갈게요.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저 다시 갈게요. 하나님 좋아하실까 안 하실까? 하시더라고. 하나님은요 솔직히 고백하는 거 좋아하셔. 그냥 삥삥 굴리고 핑계대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안 좋아하셔. 하나님은 솔직한 거 좋아하셔. 내가 잘못한 거 잘못한 거고 하나님 그럼 다시 할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딱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 일어나라. 하나님이 일으키시잖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내가 아이성 너 다시 줄게. 하셔야 안 하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죄성들 해결해라. 우리 안에도 뭔가가 걸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되는 거 놔두지 않아요. 회개시키셔. 그리고 다시 가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기가 막힌 게요.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주제가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여호수아예요. 이제 아이성 승리했죠. 아이성에서 크게 승리했어요. 이제 모든 백성을 이끌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에발삼과 그리시므 산 앞으로 가요. 근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신명기 11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축복하고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럼 여러분 그리심산은 뭘 선포하는데요? 축복을 선포하는데, 그죠? 에발산은 무엇을 선포하는데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지금 아이성에서 승리했죠?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겠어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겠어? 이게 중요한 거. 어디다 쌓겠어요? 그리심산. 그렇죠? 왜? 축복받았으니까. 승리했으니까. 이제 그리심산에다가 하나님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을까? 에발산으로 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무슨 메시지 주는 거예요? 승리한 것보다 아이성 때 왜 패배했는지 잊지 말자. 난 이게 기가 막혀. 저는 솔직히요, 우리 가정, 제 자식 고생시킨 거 싫고요. 성도들 고생시키는 거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고생은 덜 시키셨잖아요. 어려워도. 그러려면 뭘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리심산도 좋지만 에발산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시편 1장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거래.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래. 그게 복이 있대.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승리했잖아. 그럼 그리심산으로 가야지. 거기 잔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승리했다, 이겼다. 그런데 리더가 틀린 거예요. 욥은요 잔치가, 가족들의 큰 잔치가 벌어졌어. 그러면 여러분 밤 잔치를 벌어졌으니까 늦잠 자고 막 이랬을 거 아니야. 풀어졌을 거 아니야. 자식들 다 깨워가지고 모아. 그러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 혹시라도 잔치 중에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떤 그 크리스찬 연예인이에요. 바른 사람이야. 행동이 바른 사람인데 전 그 어머니가 그에게 기도시킨 게 기가 막혔어.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이 연예계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줬대. 너 활동하면서 악인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잘 되고 유명해지고 돈만 벌고 이거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악인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 제목이 뭔가 다르잖아. 근데 맞아요, 틀려? 맞잖아. 진짜 자식 사랑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유명해라가 아니라 악인 만나지 않게 왜 기도해라. 그러면 여러분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안 주시기.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어릴 적부터 내가 늙기까지 아니요 진짜 하나님이 의인을 버리시는 것과 의인의 자식이 거식하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지. 지키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저희에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30절 한번 볼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어디에? 이거 기억하세요. 잘 될 때 기억하세요. 여러분 잘 될 때 거기에 도취하지 말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이 2층 주셨을 때 농담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잘난 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고 걷어가시면 그냥 걷어갈 준비하자. 이게 거기 소금 뿌리는 게 아니라니까. 주셨으면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거야. 예? 그냥 준비한다니까. 그건 뭐 억지로 이게 체면 차리고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릴 게 뭐 있어.
그냥 주셨으면 감사해. 거기서 뭐 2층 주시니까 어떤 분들 야 이제 몇 층이고 어느 분 몇 층이고 이제 이거 통째로 다 쓰시는 거 아닙니까? 복은 감사해. 그러나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도 돼야지. 뭐 그거 넓게 쓰면 뭐 할 거예요? 진짜라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면 그건 이제 우리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또 걷어가셔서 애들이 있으니까 쓴 거고 없으면 가시면 어때? 그냥 우리는 똑같이 예배 드릴 거야. 뭐 들고 가시면 하나님 앞에 뭐 코 빠져가지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잠수 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가시면 그래도 감사. 그래도 하나님 주셔도 하나님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 아니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좋아하시더라고. 에발산으로 데려가잖아. 이스라엘 백성 투덜투덜 거리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을까? 있었을 거예요. 아유 지금 좋은 날인데 좋은 날인데 왜 에발산으로 가세요? 그리심산으로 가서 복된 산으로 가야죠. 천만의 말씀이요. 진짜 사랑한다면 에발산으로 가서 아이성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승리를 주셨다. 그러나 아이성의 패배는 항상 노력하려고 그래요. 노력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그때 어려운 길 다시 가고 싶지 않아. 개척이 두려운 건 아니야. 그러나 내 잘못으로 인하여 더 어렵게 되고 싶진 않아. 이해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사람이요 그런 게 있어요. 은혜 주셔서 좋은 환경 주시면 한참 머무르면 감사 잊어버려요. 고마운 거 잊어버려요. 엉뚱한 생각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어요. 여유롭고 평안한 게 복이 아니야. 항상 성경에 보면 여유롭고 평안할 때 죄죠. 다윗이 언제 죄죠? 여유롭고 평안할 때 변치는 짓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 죄짓기 더 쉽다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놓기 위해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리더는 같은 거 반복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끌고 어디로 간다? 외발산으로 가는 거야. 왜?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아이성의 패배의 책임이 여호수아에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33절부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에 기록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복의 말은 다 좋아해요. 저주의 말은 안 좋아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받아질 수 있어야 돼. 아무리 좋은 날이라도 복의 말도 받아질 수 있고 저주의 말도 이게 나에게 오는 게 거슬리면 조금 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복만 좋아. 저주의 말이 거슬려. 그러기 시작하면 내 귀가 뭐가 조금 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사적 욕망 쫓는 말만 좋고 내 귀에 조금 듣기 싫은 말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큰 승리를 얻었지만 그에게 복과 저주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정말 좋아요. 기대돼요. 그러나 지옥 가는 게 전 더 싫어요. 성도들 많아지는 거 불만 없어요. 그러나 그 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느냐 관심 가져야죠. 자식들이 출세하고 잘 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뭐 행복한 거 다 좋아요. 그러나 구원받느냐? 이거 무게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 잊어버리면은 이게 치우쳐 버리면 여러분 이제는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리고 다시 아이성의 패배를 반복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연습이에요, 실전이에요? 실전이 한 번밖에 없어. 한 번밖에 없어요. 인생은 두 번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중에 빠르면 10년이나 20년 후면 천국 가 계실 분이 계실 거예요. 빠르면 10년이나 20년, 늦으면 3, 40년이야. 4, 50년이야. 그럼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돼.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생각하면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연습이 아니야. 신앙은 실전이라는 거예요. 항상 외발산의 저주, 그리심산의 저주, 축복을 우리의 목전에 두시고 사세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위태로워. 에발산이야. 하나님 없는 인생. 그러나 아이성의 대승을 얻은 여호수아에게 그리심산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아이성, 그리심산과 외발산 신앙 항상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외발산으로 간다. 하나님 있는 인생은 그리심산으로 가는 거다. 항상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을 하나님 앞으로 좀 인도할 수 있는 정말 심각한 시대야. 구원의 문이 좁아지는 거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러면 진실한 믿음의 사람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정말 어려운 시대야.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한 신앙, 좁은 길 가면 되잖아. 좁아졌다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좁은 길 가고, 진실한 신앙인이 귀하잖아. 세상에서도 귀하면 하나님 앞에는 더 귀할까 안 귀할까? 귀한 거야. 그것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두셔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간다면 정말 후회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심산, 에발산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심산만 좋아하지 말고 에발산도 우리 앞에 있어야 돼. 눈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정말 좋은 리더야. 승리한 후에 그리심산으로 안 가고 에발산으로 가잖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지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우리의 눈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